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번에 4년째 이번에 이제 루이스 컨퍼런스를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제 강사님들 서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큰 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한 교회에서 루이스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 초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신학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오프닝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었던 이 은혜의 이 팩트가 무엇인가를 루이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강사들을 주께서 사용해 주실 때 특별히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전하는 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프라이즈, 놀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왜 루이스인가, 그리고 루이스를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루이스 컨퍼런스를 오래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 웹사이트, 트리니티 연구원 웹사이트에 서울 컨퍼런스에서 했던 지금 3년 동안 한 거가 지금 동영상으로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료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서 왜 루이스인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이제 오늘 논의된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그 문제를 박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를 제가 피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Dancing in the Minefield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아. 박 목사님께서 한 대를 피해서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 또 박 목사님의 관점하고 제 관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저 입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루이스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례 요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인물 연구를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조나단 에드워드 1년 동안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하고 로이 존스하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합니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 세례 요한의 역사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라고 하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신학과 우리 모든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거예요. 오늘 컨퍼런스와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루이스의 공과가 있습니다. 루이스의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만 완벽하십니까?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에드워드를 하니까 요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누구를 하고 있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삶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정말로 눈물로 내가 저기 했어요. 그 젊은 친구가 몇 년 동안에 사실은 예일대에서 굉장히 스마트했던 친구예요. 근데 말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결국은 정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정도로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교 일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어렵게. 그런데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인디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파퓰러하지 않았는데 그때 선교하면서 그때 그거를 일기로 씁니다. 여러분 눈물 나요. 그때 이 친구가 죽기 전까지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religion is to glorify God. To His glory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후세의 선교사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우리가 리빙스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루이스가 왜 중요하냐? 세례 요한적인 인물이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 연약한 데이비드 브레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루이스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에센스가 뭐냐? 얘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루이스가 주제이지만 주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뉘앙스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루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루이스가 생명 걸었던 게 뭐겠어요? 자기의 삶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왜? 자기가 거기에 압도당했거든요. 거기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 잘 나가는 친구가, 그 유명한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결국은 무릎 꿇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기간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이스였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얘기하면 에드워즈고요. 제가 에드워즈를 하니까 말을 안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루이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을 아까 박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를 보통 사람들은 세 사람의 루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철학자 루이스, 하나는 문학자 루이스,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신학자 루이스야.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들은 루이스를 읽을 때 문학을 읽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읽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읽는데. 그 다음에 또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영문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루이스에 대해서 사실 추천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루이스를 추천을 받아서 루이스 책 읽어봤거든요. 그때 저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영어를 잘했거든요. 곧잘 했는데 읽었는데 영어는 영어인데 뭔가가 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루이스의 눈뜬 게 언제냐면 신학교 왔을 때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저는 영문학에서 이제 영문 학교에서 티칭을 하다가 늦게 여기 와서 여기서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트리니티에서 루이스 책을 Problems of Pain이라고 하는 이제 정 목사님이 정 교수님께서 내일 이제 하시는데 그 가장 헤비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서문을 읽었어요. 서문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팍 갔잖아요. 그러면서 루이스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에 읽긴 읽었죠. 맛은 봤죠. 그러나 그 깊이를 못 읽겠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영문학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에서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거, 루이스 읽을 때 우리가 슬로우리 리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리딩해라. 천천히 리딩해라. 그 스모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올드 영화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사실 제 스크립트에 없는 거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토리는 뭐냐면 뉴욕의 그 중심가에 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담배 가게 장사예요. 근데 이 친구의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야. 사진 찍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처럼 뭐 오늘 제가 모처럼 여기 와가지고 비치를 갔어요. 크리스탈 비치. 거기서 사진을 딱 찍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를 찍는 게 그거 찍는 게 아니야. 뉴욕에 한 지점을 놓고 같은 시간에 365일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봤던 친구가 사진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친구냐? 똑같은 장면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보는 친구가 막 넘긴 거야. 봐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빨리 넘기면 안 돼. 천천히 보라는 거야.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빛 나는 날도 있고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저는 거기서 보여주면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천천히 봐야 비밀을 경험할 수 있고 천천히 갈 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 그렇죠? 비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면 안 돼. 루이스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면 갈수록 뭐야? 루이스는 우리가 거기서 보석을 캐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그 강의의 어떤 방법이 저기가 흐름이 첫 번째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루이스가 누군지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눈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먼저 하고 내일은 좀 메이저 저작들을 좀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영적인 분별과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전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전기 중에서 그의 생애를 설명해서 저는 이제 박 목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그 고통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weight of glory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우리가 그 누릴 경험할 이 영광의 무게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포인트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루이스의 생애를 말씀드린데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기쁨의 문제. 그래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했던 그러한 순례자로서 오늘 이제 순례자가 어떤 면 주제예요, 그렇죠?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루이스를 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뭐냐면 그
그럼 고통을 경험하는 게 뭐냐? 그 생애 동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고통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그래서 기쁨의 문제를 다루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다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큰 하나의 요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은요, 월트 후퍼라고 하는 이제 루이스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월트 후퍼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 전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 고통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루이스 생애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고통 가운데서 뒹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마치 해부학자처럼, 때로는 해부학자처럼 고통을 분석하고요, 나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 관심 없어. 참된 기쁨 관심 없어. 다 뭐예요? 샬로우한 거야. 엔터테인 같은 거. 그렇죠? 참된 고통이나 참된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럼 루이스 생애를 통해서 참된 고통과 기쁨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루이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옥스퍼드의 교수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요? 옆에 있는 캠브리지대 교수까지 했어요. 또 뭐로 유명했어요? 나니아로 뭐야?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소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고통의 동행자로서의 루이스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겹치는 게 있긴 있지만 제가 피해가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의 고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친의 죽음이에요. 박 목사님 얘기 말씀드려요. 모친의 죽음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친의 죽음은 거대한 아틀란티스 같은 대륙이 마치 침몰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전부가 무너진 거예요. 10살 때 저는 아버님께서 8살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근데 10살 때니까 어느 정도 특별히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애정이 갈급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이런 정신적인 성장기의 이 시기에 이제 모친이 돌아가니까 동시에 누구야?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러면서 성장기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말 그대로 감옥 같은 학교 생활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같은 학교였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아버지가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자기 부친, 그렇죠? 그리고 형 조세프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에이전트 통해서 학교를 알아봤는데 알아봐서 보내는 학교가 어떤 학교다? 잉글랜드에서 최악의 학교였던 거야. 이게 난센스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 일종의 얼디라고 하는 로버트 케이플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교육 방법 뭐냐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지성을 마비시키는 수업이었어요. 암기하지 못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회초리했어요. 우리 옛날 한국식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위니어드 학교에서 이 올드의 영향으로 이 성적인 세리즘, 맞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셔버가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는 일종의 예비 학교인데, 여기서는 동양 종교 사상에 심취했던 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물론 대학 시절에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으로 있었던,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는 재정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면서 돈은 보내줬지만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으로 사실 많이 힘들어했죠. 반면에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옥스퍼드 학생들은 굉장히 부유층의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비교하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도 고생했고요. 이제 루이스의 고통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성과의 관계예요. 네, 제가 이제 unconventional한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스 무어, 영어식으로 무어, 또 이제 브리티시어로는 무어인데 어쨌든 무어 부인과의 관계예요. 아까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자기의 옥스퍼드 친구인 패디 무어라는 친구와 옥스퍼드에 같이 갔는데, 만약에 전쟁에 같이 갔는데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 돌아봐 주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루이스의 삶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가끔 합니다. 근데 잘 그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패디 무어를 끝까지 모친처럼 돌봅니다. 거기다 누구까지? 그 여동생까지, 모린이라고 하는 여동생까지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돼서, 그것도 부모 몰래, 아니 아버지 몰래, 그래서 옥스퍼드 근처에서 집을 하나, 킬린이라는 데를 사서 거기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조이라고 하는 그 여성과의 만남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이스는 영문학 쪽에서 뭘 했냐면 중세문학을 했어요. 중세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어떤 거냐면, 거기서 기사가 나오죠. 기사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가끔 이제 영화에 나오고 이런 기사가 기사의 특징이 뭐냐면 주군은 여기서 특별히 레이디예요. 중세문학에서 레이디, 여자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진정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희생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충성한 거예요, 충성. 그래서 결국은 패디 무어를 오랜 동안 돌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패디 무어가 맨 처음에는 미시스 무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어린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가족을 돌보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됐죠. 연구를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미시스 무어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고 나서니까 뭐예요? 굉장히 내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시스 무어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통이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미시스 무어가 이제 사후에 죽은 다음에 오랜 독신 가운데 있다가 58세에 누구를 만나면 조이 그레샴을 만납니다. 조이 그레샴은 누구냐면 미국의 그 브루클린 출신이에요. 조금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혼녀였어요. 루이스의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영주권을 위해서 루이스가 테크니컬리 결혼해 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너 미쳤니?
너 무슨 짓 하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해 암이 걸린 걸 알면서도 그 여인과 어디서 결혼해요? 병원에서 결혼합니다. 병상에서 결혼합니다. 아주 애매특한 삶이 있죠. 그리고 3년 반 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쓴 게 바로 헤아려본 슬픔이에요. 이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통 문제에서는 특별히 이제 학문적인 고통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영예 없는 예언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옥스퍼드 교수였잖아요. 캠브리지 교수였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뭐가 거기서 학문적인 고통이 있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보면 옥스퍼드 20여 년을 봉직하게 됩니다. 존경을 받았죠, 당연히. 그랬는데 옥스퍼드의 학문적인 동료는 옥스퍼드의 학계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의 유명세에 상관없어요. 관점 뭐예요? 학문성이에요. 루이스를 이렇게 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너는 대중성을 위해서 학문성을 판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교수직 3번을 어플라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3번이 탈락. 왜? 이유가 뭐예요? 학문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루이스의 관심은 주로 굉장히 고전 문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트래디셔널, 클래식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전후 세대니까 현대 문학의 그 영문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영문학과 교수들 중에 젊은 그 교수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현대 문학이에요. 근데 루이스는 뭐야? 현대 문학에 관심이 없어. 그건 참된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사이에서 뭐야?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시리어스했던 거죠. 그래 나중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탈락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도와서 캠브리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캠브리지를 가서도요, 결코 옥스퍼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왔다 갔다 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의 해부학적으로서 루이스를 우리가 잠시 보면, 고통의 문제와 해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통의 문제는 내일 정 교수님 자세히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만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루이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성정과 고통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탁월성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루이스가 영적인 거장의 이유는 뭐냐? 그가 고통 중에도 고통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통을 말 그대로 해부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부학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해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 2권의 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통의 문제는 전후 이제 전쟁 후에 출간하는데 말 그대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적이고 기독교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고전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넘어가고요. 특별히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3장에서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인간 타락을 얘기하는데, 인간 타락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결과인데, 특별히 죄와 같은 타락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이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아로의 복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로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타락의 본질은 뭐냐?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인간의 치료책이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누가 친히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를 다루는데,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데, 특히 6장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집착을 얘기하는, 이 자기 집착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메가폰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이런 얘기합니다.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메가폰이. 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냥 말로 하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샤우팅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위스퍼하니까 안 들어.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 생명인데, 내 피로 산 자식들인데 지금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거야.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야. 그것이 죽음의 길인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선한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소유물의 환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족성을 깨.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I can do it.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시대만 아니라 당시에 사실 이게 이제 저쪽 스토아 철학부터 오랜 동안 관행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만장자주의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 self-reliance. 이게 초절주의 저쪽에 누구야 이제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나 그다음에 에머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실 무슨 얘기야?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건 뭐야? No, you cannot do.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박살 낼 때 어떻게 박살 낸다? 개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살 낼 때는요, 개박살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박살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돼. 그게 고통의 문제란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 던질 때 때로는 좋은 외과의사는 뭐예요? 과감하게 썩은 걸 뽑아냅니다. 근데 나쁜 외과의사는 뭐예요? 알았습니다. 약만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외과의사는 아파도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 돼. 수술해야 돼. 루이스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치과 가는 거였어요. 이빨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고통이 있지만 뭐야? 좋은 치과 닥터는 뭐야? 뽑아주거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바로 있는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려본 슬픔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예요. 마치 제가 보기엔 조이 같아.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게 없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제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뭐 같이 계시는 것 같지만 제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비관적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지금 막 넘어가니까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 은혜가 돼서 막 가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 비관적인 생각이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는 거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잠잠하거나 하거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이풀 크리스천 이 루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루이스의 기쁨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루이스가 생각하는 기쁨은 고통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낭만적인 기쁨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고통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기쁨입니다. 근데 참된 기쁨은 가볍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주일날 다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거기서 31가지 전략을, 마귀의 전략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10가지 전략으로 요약했는데 주일날은 7가지만 할 거예요. 10가지 했다간 또 제가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벼움의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볍게 취급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예요? 농담 따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가벼움의 전략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미덕을 가벼움으로 그냥 하는 거야. 취급하는 거야. 이게 플리펀시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뭐야? 가벼움이야. 가벼움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게 하는 거야. 복음에 대한 어떤 진지함? No. 그냥 가볍게 놀아. 세속 친구들하고 놀아. 교회 밖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No problem.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루이스가 역설적으로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참된 기쁨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제 제가 주일날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얘기하겠지만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을 때 뭐냐면 늘 거꾸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헷갈려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참된 기쁨은 가볍지 않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루이스의 기쁨과의 만남.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캐슬레의 언덕의 푸른 능선에서의 이 동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동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루이스가 벨파스트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실 이제 선박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였죠.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애를 과보호하는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애들을 과보호하는 엄마를 뭐라 그러죠? 그런 엄마 있잖아요. 과보호하는 게 한국말이 있는데 요새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좀 어눌해져요. 그렇죠. 마마보이로 키우는 거예요, 얘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장점은 뭐겠어요?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에 뭐가 있었어요? 책은 엄청 많았어요. 예? 집이 엄청 컸는데 있는 건 책뿐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책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무릎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가는 데마다 책이 있었으니까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읽어야 될 책, 안 읽어야 될 책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 엄청난 수준의 책을 읽어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옥스퍼드 가기 전에 모든 준비는 사실 여기서 끝난 거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자세한 테크니컬한 어떤 라틴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그때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서 실내에서 멀리 보는 데가 뭐냐면 캐슬레이 언덕이라는 데가 보였어요. 캐슬레이 힐스라고 하는 데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문을 통해서 푸른 능선이 보여요. 근데 이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에 뭔가가 뛰는 거예요. 마치 윌리엄 워스워즈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어떻게 한다? 뛴다라고 얘기해요. 그 뛰는 것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sense of longing이야. 뭔가에 대한 동경. 이게 사실 낭만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예요. 독일 낭만주의, 그다음에 영국 낭만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sense of longing이거든요.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뭔가 모르게 어린 심령에서도 이게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가게 사실은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경 일종의 또 여러 가지 동경에 대해서 해석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일찍이 쉽게 그렇게 sense of longing을 그 동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요.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워즈워드 책, 그 다음에 여러 책, 헨리 롱펠로우 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낭만주의 계열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루이스의 탐색은 생애 전체 그리고 저술에서 이제 본격적인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점차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남 중에서 하나, 기쁨과의 만남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타시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루이스가 이제 독서하기를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판타시스라고 하는 이 책과 그 다음에 윌리엄 워즈워즈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판타시를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뭔가.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요, 인생에서 삶을 변화시킨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는 책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가 이 책이에요. 이 경험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평생을 간다라고 한 그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타시스는 여러 해 동안 소위 말해서 루이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어쩌면 영향력이 평생 계속되었는지 모른다. 이 작품은 그의 상상력을 정화해주고 왜곡된 잘못된 기쁨이 더러운 싸구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이 책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한 제게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위 말해서 Baptism of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유명을 얘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상상력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좋은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이 이제 근본이죠. 좋은 경건서적, 특히 나냐 책 같은 거 제가 내일 이제 하겠지만 나냐 책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타시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 자기의 사고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뭔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게 사실 나냐 작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력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의 세 번째 만남, 구속된 영혼과 다이머라고 하는 이 장시입니다. 이건 일종의 신앙의 문지방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긴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머라고 하는 책은 자기중심적인 낭만주의자가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낭만주의로 탄생하는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 책들은요, 영문학에서 그리고 당시에 마케팅에서 완전히 참패한 책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개인에게는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패했다고 실패했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고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했어요. 실질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총이 있는데 총을 쓰지 않았어요. 살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디언 거기 있는 원주민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타임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개 죽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개 죽음이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고 나서 짐 엘리엇이 일어났던 것처럼 짐 엘리엇의 소위 말해서 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통해서 무수한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다이머와 이 속박받은 이 영혼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꽤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심의 기쁨입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피해서 이거를 조리 있게 얘기할까 할지 이제 고민이고, 이제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어쨌든 루이스의 회심은 점진적이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신론적인 회심과 하나는 본격적인 어떤 그 기독교적인 회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29년에 30세 때 모델링 칼리지에서 있는데 그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굴복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분명 그날 밤 잉글랜드 전역에서 가장 낙심한, 가장 저항하는 회심자였다. 소위 말해서 The most dejected and reluctant convert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참된 의미에서, 물론 이제 박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 하셨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패러다임의 시프팅이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까지 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은 아까 윕스네이드라고 하는 그 주를 가면서 출발할 때는 뭐요? 믿지 않았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출발할 때는 못 믿었는데 도착하니까 진짜냐. 근데 이건 뭐예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서 그립스가 자기 친구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즉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그 감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떻게 유신론자가 동물원 가는 중에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친구 중에 그 웰든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자, 성경의 복음서가 역사적인 신빙성과 증거가 있다라고 부담을 준 거예요, 루이스에게. 예? 여러분, 부담이 더 무서운 거 알죠?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것보다 그냥 부담을 준 거야. 예? 부담을 준 거예요.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 교수님께서 내일 4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우리는 첫 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왜? 4번 타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잽을 날리는 거야, 지금. 잽을 날리고 어퍼카트, 만약에 회심의 카운터는 언제예요? 언제일지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일주일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참 굉장히 너무나 좋았어요. 이번 집회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1931년에 9월 19일에 토요일 날 톨킨과 나이슨을 초대합니다. 그때 밤늦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장시간 얘기하는데 톨킨, 그 유명한 톨킨 알죠? 그 로드 오브 링, 그 반지의 제왕,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는, 둘 다 교수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톨킨은 기독교와 신화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뭐냐면 신화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신화 속엔 왜곡된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간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톨킨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이야기는 하나님 만든 신화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개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톨킨 작품이나 루이스 작품을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진짜는 못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 세계 문학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팩트로 온 것이 뭐다?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설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 문학을 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스토리를 들으려니까 뭐야?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는 거야. 쟤네들은 뭐야?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니까 톨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C.S. 루이스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 같은 영화 같은 거 한국에서 뭐야? 다 참패를 당하는 거야. 왜? 미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뭐야? 미스 얘기하니까 그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샬로우한 그 이해예요. 여기서의 미스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문학적인 설명이. 자, 그리고 났는데 또 다이슨이라고 하는 교수 친구는 또 얘기, 한 시간 더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독교의 진정한 맛은 뭔 줄 알아? 쉽게 말하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뭐야? 더 부담을 주는 거죠. 에? 믿는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더 부담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다가 윕스네이드라고 하는 줄을 가면서 믿지 않았던 친구가 갔으니까 뭐야? Surprise by joy 한 것처럼. 이 surprise라는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 unexpected라는 단어예요. 원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는 조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unexpectedly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의 이정표로서의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회심을 얘기할 때 루이스의 관심이 뭐냐면 이 회심은 결국 뭐다? 천국과 연결시킵니다. 시간이 다 지났죠? 그렇죠? 제가 5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 예. 이 회심과 이 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지막 얘기할 때 회심의 감격과 기쁨도 결국 뭐다? 천국을 가리키는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면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회심의 은혜, 스위스더러우라고 하는 이 뭔가 쓰디쓴 그러나 뭔가 감격스러운 이 달콤함이 있는데 이것도 뭐다? 천국에서 맛볼 것에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그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인데, 자, 만일 우리가 숲에서 길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표지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그래서 처음 표지판을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표지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길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우리가 길을 찾고 표지판을 지날 땐 우리는 결코 멈춰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표지판 기둥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뭡니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베델 교회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출발했습니다. 오는 중에 아무리 좋은 라스베가스가 휘황찬란하고 금과 금으로 있다고 해도 제가 거기서 머무르겠어요? 안 머무르겠어요? 라스베가스의 존재는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디예요? 베델 교회가 가는 하나의 이정표예요. 아무리 여기에 금이 있고 돈이 억만장者나를 준다고 해도 거기에 다는 아니라는 거야. 뭐가? 베델 교회야. 우리 천국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회심은 천국을 향한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경험할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가벼운 것들, 비교하면 가벼운 것들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섬김의 대중신학자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신학자였어요.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옥스퍼드에서 정교수 됐다고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랬어요. 왜 못 됐다고 그랬죠? 학문적인 저술이 없었던 거야. 맨날 뭐만 썼어요? 애들 책만 쓴 거야. 냄새나는 기독교 냄새만 쓴 거야. 기독교 서적만 쓴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루이스가 똑똑한 사람이야? 안 똑똑한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문적 저서를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쓰긴 썼어요. 걸출한 책을 써요. 근데 결국은 안 됐다면. 자, 그러면 루이스가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3번이나 탈락되면서도 자기가 애들의 글을 쓰고 크리스찬 냄새나는 글을 왜 썼겠어요? 소명이에요, 소명. 자기도 조지 맥도날드 같은 애들을 위해서 자기가 베프티즘 오브 이미지네이션을 경험한 것처럼 상상력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애들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썼어요. 남들한테 욕을 맞고 옥스퍼드에서 그런 찬밥 대우를 받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가 했던 방향성은 뭐냐면 소명의 문제예요. 섬김의 문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 상아탑에서 머물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옥스퍼드 욕을 먹고 애들 글을 쓴다고 욕을 먹고 내가 천대를 받는다고 해도 뭐야? 나는 그것이 행복한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섬김의 문제,
소명의 문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만 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적용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제 우리 식사 대접받은 우리 장로님 통해서 고통을 경험했던, 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해요. 아멘.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서, 고통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의 기쁨주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쁨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저주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기쁨주의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명과 섬김의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가 끝냈죠.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연구원이나 서울 컨퍼런스 하면서 다들 그래요. 에드워드 컨퍼런스, 서울 컨퍼런스 제가 6년째거든요. 목사님 매년마다 돈도 많으시겠네, 뭐 속으로 그런 거야. 우리 우리 강사님들 하지만 우리 연구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야? 구멍가게입니다. 목회자들 키우고 목회자들 재교육하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6년 전에 한국 갔다가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졌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질의 문제가 바닥으로,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교회는 좋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정 교수님이 매년 여름에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 교수님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겁 없이 컨퍼런스 시작한 거예요. 남서울교회에서 그때 처음 에드워드 컨퍼런스 한 거예요. 여름에, 그것도 비가 엄청 오는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광고도 제대로 안 됐죠. 그렇게 해서 6년째 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하고 저는 지금 비행기도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오는 강사님들은 최고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리가 또 호스팅 피까지 우리는 내요. 우리 비행기 표도 우리가 하죠.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호스팅하는 우리 두 팀이 기관이 호스팅하거든요. 왜 하냐 이겁니다. 섬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엠퍼러스 클럽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무리, 맨날 마무리 한다면서 진짜 마무리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Great Conquest.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는 것만 이게 Great Conquest. 위대한 정복이라고 할지라도 without contribution. 섬김. contribution은 단순히 뭐 돈 내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공헌, 섬김이 없으면 뭐야? Without significance.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우리 이제 교민들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많이들 어느 정도 물론 지금도 수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보면 좋은 차들 많이 타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시는구나. 근데 이제 마음속 한 번은 이거예요. 이제는 나만 배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있어야 섬기지? No. 루이스가 우리에게 돈 주는 게 아까 핀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처리팅하고 뭐를 컨트리뷰션 할 때 내가 핀치 당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이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이라면 작은 것부터 섬기는 거야. 저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많이. 특히 차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나도 배부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 섬기는 거야. 거기다 뭐야? 생명까지 거느는 거예요. 뭐 다 선교사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의 전문 분야, 나의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인생 드리는 거예요. 그게 컨트리뷰션이야. 그것이 없으면 뭐야? Without significance. 거기까지 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집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시작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 가운데 혹시라도 신음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물붓듯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거기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뒹굴거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 돌아보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이제 걷는 친구들 동료에서 달리게 하고 섬기는 인생들로 우리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